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금이 환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여 화려한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지요. 성공하여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야곱은 타향에서 20년 동안 고생하였지만은 많은 가족과 많은 물질을 가지고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씩 해결되었습니다. 에서와의 극적인 만남이 있은 후에 야곱은 부친이 있는 고향으로 가는 것을 뒤로 미루고 숫곳과 세겜에서 오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동안의 강행군으로 인한 피곤을 씻어내고 버니엘에서 다친 허리를 치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숫곳과 세겜에서의 삶은 길어졌습니다. 유목민의 고달픔에서 벗어나 도시민처럼 살고 싶은 욕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집을 짓고 짐승들을 위하여 우리간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필요한 것을 거래하고 교제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도시 생활은 편리하고 편안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서원과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세상 재미와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취해서 영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의 외동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야곱은 잠잠하였습니다. 이렇게 잠잠한 부친 대신에 그의 아들들이 나서서 세겜 사람들을 속여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들이 고통에 빠졌을 때 칼을 들고 기습하여 하몰과 세겜을 죽이고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그 성에 가서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았습니다. 인질로 잡혀있던 누이 디나를 구하여 돌아왔습니다. 또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성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살인과 강도 짓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전개되자 야곱은 딸 디나가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보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표적이 되어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너희가 냄새를 내게 하여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면서 아들들을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총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 야곱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에 개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어 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긴박했던 시간, 가장 초조했던 시간,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캄캄한 흑암 속에 갇혀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어 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이죠. 베델로 올라갔어 라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인 동시에 영적으로 이것은 영적인 진보, 영적인 상승, 영적인 성장, 영적인 회복을 나타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두 번째는 거기 거주하며 라고 했습니다. 본문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30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형과 부친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일로
형 에서의 살인적인 분노를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은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도망 중에 야곱은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밤이 되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잤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누워있는 곳에서 하늘 꼭대기에 단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위를 하나님의 사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서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야곱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과 함께하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손에 대한 것과 땅에 대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찾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거주하며 라고 번역된 이 야사브라는 단어는 앉다 또는 머무르다 또는 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머물러라 라고 하는 말이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머물 곳은 이곳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 가장 비참했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과거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부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들은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부친 이삭과 모친 리브가가 만났다고 했던 그 하나님을 그는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장소 베델, 내가 나를 만났던 그 베델로 가서 거기서 내게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단을 쌓다라는 말은 금이나 은, 금, 동, 목석으로 제단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 앞에 예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만났던 하나님께 그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은혜입니다. 그가 가장 힘들 때, 생의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외삼촌을 만나 주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또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또 야복강가에서 사람으로 찾아와서 그와 씨름했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세겜에서 만났습니다. 환난 중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끔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셨고 꿈과 환상 중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 계시가 완성된 후에 우리에게는 직접 나타나시거나
꿈이나 환상으로 찾아오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기록된 그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영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베델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장소요,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야곱은 가족에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목적을 말하였습니다. 본문 이전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즉시 가족을 모았습니다. 또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모아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저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저들은 제일 먼저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문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뇌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전에 보지 못한 우상들이 자기 집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상 중에는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훔쳐왔던 드라빔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섬기는 수호신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몸을 꾸미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신구, 특히 귀고리들이 각종 신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 귀고리들,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던 그 귀고리들을 다 뽑아서 내놓았습니다. 야곱은 우리 집에 우상들이 이렇게도 많은가라고 아마도 놀랐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부터 모은 것들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다 신교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홀의 하나님 할 적에 이 나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드라빔을 숭배했습니다. 그는 드라빔을 가리켜서 내가 믿는 신이라고 했으면 내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집에서 보고 자란 여인들이고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하나 이상 신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라반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에서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안전과 지켜줄 것을 바라고 갖가지 우상을 몸에 지녔던 것입니다. 부인들은 남편과 자식들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자식들은 부모님과 자신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신상을 모셨고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수는 날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부적을 집에 곳곳에 붙이거나 아니면 자기 몸에 간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로로 잡혀왔던 세겜의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았습니다. 온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늘어나는 신상들을 보았지만은 눈을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자기 집 여기저기에 우상들이 많이 널려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예사로웠던 것들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버리자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버리다라고 번역된 이 수르라고 하는 단어는 돌이키다 또는 떠나다, 제거하다, 끝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자라는 말이죠. 그 우상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집에서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것을 이제는 끝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2절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결하게 하고라고 번역된 이 타헤르라고 하는 단어는 깨끗하다 또는 순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오로지 의식적인 일에, 의식적인 행사에 또는 도덕적인 순결에 대해서 사용하던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상숭배자들도 저들이 섬기는 신 앞에 의식을 행할 때 정결을 먼저 실행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의복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본문 2절에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한 증거로서 행하는 일입니다. 깨끗하게 몸을 씻은 사람은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으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야곱은 우리가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자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말하면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에게는 예외 없이 환난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곤란이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심적인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환난을 만났을 때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살인과 강도질을 위해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소생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집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내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내놓았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모두 내놓았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십자가 아래 내어놓고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 야곱은 자기 집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각종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말할 것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까지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들까지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우상들까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어복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모두 씻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버지, 제가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벼랑 끝에 계속 서 있을 때는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모든 인생은 마땅히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환난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개입하신 것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은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야곱의 여론은 자신에 의해서 결정된 것 같았고 자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거주해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그리스도 안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는 것은 영적인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자신의 죄를 버려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던 야곱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고 가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편의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있던 예배를 회개하고 베델에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베델을 사모하고 베델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환난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찾아오시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또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고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베델로 가서 거주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